저쪽 벽으로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제가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은 제목으로요, 저희 교회 소풍 때 5분짜리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분짜리 설교의 50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서는요, 이제 신약 교회의 교리를 이제 주로 기록해 놨다고 본다면, 이 잠언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핵심적인 그 진리를, 아주 신약 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잠언 23장 2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아멘. 아들이니까 난 해당 안 되겠지. 해당이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딸인데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상속이 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성경은 3000년 전에 기록됐죠.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속이 아들 위주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가 6000년이면요, 5900년 이상, 5950년을 상속은 아들만 받았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딸들이 상속받기 시작한 건요, 불과 몇십 년이 채 안 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오만과 편견 같은 데서도요, 막 결혼 때문에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기저에는 상속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기 딸들만 있는데 이 집을 다 친척한테 뺏기게 돼요. 아들한테만 상속이라는데 아들이 없으면요, 친척한테 상속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영국 사회도 그랬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과거에는요, 딸이라고 하면 상속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법적인 지위입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길로 걸으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까지 무엇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한번 연말이 되면 그런 설교 가끔 하죠.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일단 소중한 인생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이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선물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았고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종이를 꺼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한번 다 써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복들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이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하나도 주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동안에는 물질적인 복을 보장해 주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물리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오시기 전까지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정도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계속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계속 사줘요.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나도 한번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일치한다면 정말 좋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나요?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눈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면 눈도 같이 따라가요. 잠언 23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눈은 주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로만 마음을 드렸다고 해놓고는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다니고 그러면 그건 마음을 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본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보셨나요?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본 것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보지는 않았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마음과 큰 관련이 있어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과 보는 것은, 마음과 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에 내 마음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는 건 괜찮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 안에 있어야 되죠. 바다 안에, 배가 한 3분의 1쯤은 바다 안에 잠겨 있잖아요. 그 위에 떠 있죠. 바다가 배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침몰해 버리잖아요. 큰일 나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되죠. 이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두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하던 사람도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막 집값이 오르고 막 그런 거 보면 갑자기 막 그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그 집 괜히 팔아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탁해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하늘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늘에 속한 하늘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바라봐서는 안 될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안 돼요. 딴 사람들은 뭐 이룬 것도 많고 잘 사는 것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딴 사람들 다 예쁜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생겼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에 답이 없죠. 세상에 답이 없는 것처럼요. 나 자신의 내면에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실망하게 됩니다. 뿌듯해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실망하게 됩니다. 자살하는 이유는요.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바라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종교에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들여다보고 이런 수련을 하잖아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안에. 바라봐봐야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것.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선을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에 병이 든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세상에 또 있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설교자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부자라고 생각하면 우린 영적인 부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교리 몇 가지 안다고 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바른 성경 쓰고 교리 몇 가지 안다고 해서 자기가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 다 엉터리인데 성경도 잘못된 성경 쓰고 교리도 잘못된 교리 믿고 있는데 우리는 바른 성경 쓰고 바른 교리 알고 있으니까 우린 영적인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른 빗나간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립신뢰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대로 살지를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야지.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고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혼들을 보게 돼요. 주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자신의 눈도 주님께 드리게 되고요. 이 세상이나 자신의 내면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게 됩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이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왜 내 문제만 보이고 다른 불쌍한 혼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혼들 왜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왜 주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마음을 들이셨나요?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들이셨나요? 두 번째, 주님께 마음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소유하시게 됩니다. 귀. 잠언 22장 17절이에요.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니라. 여기서도 귀가 마음과 관련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를 할 때요. 한 단어가 한 구절 안에서 아니면 한 문맥 안에서 다른 단어와 어떻게 더불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귀와 마음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뭐를 듣게 되면요. 마음도 그쪽으로 쏠리게 돼요. 부동산 막 그런 거 들으면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아, 다른 사람들 다 부동산 투자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자기 살 집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 하나 사면. 애들 무슨 뭐 과외 뭐 사교육 그러면요. 다른 애들 다 시키는데 나만 안 시키면 어떻게 하지? 듣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요. 우리의 귀는 주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종종 하시죠. 누구든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들을 귀.
그러니까 누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 저는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드리면요, 들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들려요. 근데 마음을 주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지 아세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한다고 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귀가 뚫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뭐 귀가 뚫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저의 첫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귀에 무엇이 들어갔나요? 뉴스와 친구들의 잡담만 들어갔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쓸데없는 얘기들이 들어갔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직 염려와 불안과 불평만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셨나요? 여러분의 귀를 주님께 드리셨나요? 주님께 드린 귀로 무엇을 들으셨나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들을 들으세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들으십시오.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좋은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냐 아니면 정말 낭비된 인생이냐 그게 갈리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셨나요? 여러분의 귀를 주님께 드리셨나요? 세 번째,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입.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대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주로 무엇이 나오나요? 불평과 불만과 험담이 나오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나요?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굳이 나쁜 걸 먹을 필요는 없겠죠. 막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저는 유기농 그런 거 찾아서 먹지 않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싱싱해 보이고요. 그러면 먹어요.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정말 유기농으로 키웠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벌레 몇 마리 잡아서 넣는다고 하던데 유기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시골에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기네 먹을 거 따로 농사 짓고요. 팔 거 따로 농사 짓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적당한 음식이면 돼요. 어차피 우리 몸이요, 사람이 타락할 때 몸이 영혼 몸에 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몸을 받아야 돼요. 우린 주님께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받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잖아요. 신토불이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난 걸 또 먹잖아요.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저주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아무리 유기농이 아니라 뭐 더 좋은 거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엽주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왜 더럽게 하지 못하는지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은 우리 영양소로 다 들어가고요. 필요 없는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뒤로 나간대요. 얼마나 정확해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험담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될 것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마음에 가득해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고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 해도요.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말과 쓸데없는 말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과 주님께 심판받을 말들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원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써야 되죠. 여러분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일을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입은 지금까지 어느 쪽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마귀가 사용했나요? 마귀가 우리 입 사용할 때도 있어요. 아이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 그렇게 자꾸 헌신하라고 그래.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로 쓰셨나요? 아니면 마귀가 주로 써왔나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험담과 거짓말이 나갔나요? 여러분의 입은 그리스도인의 입이었나요?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의 입이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주님께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주님 제가 그 말은요 이러한 이유로 그 사람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입은 주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형제 왜 그래요? 자매 왜 그래요? 막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를 모른 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유, 인생 뭐 별거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됐지 뭐.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셨나요? 여러분의 입을 주님께 드리셨나요? 네 번째,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요, 여러분은 마음뿐 아니라 손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손은 늘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시편 24편 3절부터 4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이 같이 가죠. 마음이요, 손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마음이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지, 귀, 눈, 입과 함께 쓰였지, 손과 함께 쓰이고 있어요. 손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요, 우리의 손은 주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손으로 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음은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손이 바빠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은 손도 주님께 드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손은 늘 함께 갑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손으로는 때린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내 마음은 진짜 널 사랑해. 근데 내 손이 자꾸 널 때리고 있어.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거짓말이죠. 마음과 손은 함께 가요. 함께. 서로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이 잘못된 일을 하면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손이 누구를 때리면요,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때린 거지 사랑하는데 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손으로 일하는 것은요, 훌륭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일하는 이유가 그 이유만이라면 그 인생은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한다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손엔 피에 젖어서 붉은색일 겁니다. 누군가가 지옥에 가면요, 그건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직장 동료였고 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친구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피를 제 손에서 요구하신대요. 저를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20년간 막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서 절친이라고 하면서 동거동락했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야,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뭐 죽으면은 다 가는 곳이 있긴 한데 그냥 뭐 나중에 얘기하자 막 미루고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요구하신대요. 그리스도인들의 손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색일까요? 아마 대부분은요, 붉은색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피 색깔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에스겔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손은 깨끗한 손이었어요. 바울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의 손은 무슨 색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배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작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는 이유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큰, 소위 말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큰 비전. 우리는 고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 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드리셨나요? 5번째,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요, 우리는 발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발도. 잠언 7장 25절이요. 내 마음이, 또 마음이 나오죠.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지 보세요.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마음이 나오고 행로, 걸어가는 길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발은 주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디를 다니셨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셨나요?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만 가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때에는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명동이랑 이런 데도 다 텅텅 비었다고 그래요, 길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돌아다니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전 누가 교회에 지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개별적인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지 여러분의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해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목사님 교회 못 나오는데 사실 무슨 사정이 있고 저한테 해명 안 하셔도 돼요. 전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전염병을까 교회는 못 오는데 또 백화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죠. 필요해서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해명하시면 돼요. 목사한테 해명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교사예요. 교사. 전 여러분이 어디에 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전 여러분의 주님이 주가 아니에요. 교사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만 가는 못난 발인가요? 여러분의 발은 복음을 들고 가는 생명의 발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발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발인가요? 죄를 짓는 데만 빠른 죄인의 발인가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죄를 짓는데 빠르다고. 그렇죠. 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셨나요? 여러분은 발을 주님께 드리셨나요? 6번째,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생각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소유하시고 통제하실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니라.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마음과 생각이 같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구절 안에 마음과 생각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셨나요?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뉴스, 어떤 이슈였나요? 우리는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있지?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이 상상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99%가 악한 것으로 나와요. 상상은. 그런데요, 바른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른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일.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실 거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잖아요. 큰 왕자 심판석에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시고 있는 일들,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찮게 여겨져요. 바르게 보게 됩니다.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주님께서 하신 일들, 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옮길 수 없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에.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가 옮겨야 됩니다. 자리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그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거 생각하는 게 염려죠.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백합들을 만드셨잖아요. 다. 깊이 생각해보래요.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아신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합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무너지면요,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마음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생각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는 건 마음이 믿는 거거든요. 근데 뭘 믿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죠. 그 생각이 말씀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필요한 말씀을. 아, 이런 경우에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아, 맞아. 그 말씀이 필요하지. 생각이 말씀을 끄집어내주면요. 마음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생각과 말씀이 같이 협동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 더 나를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날 또 쪽지 시험 보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100점을 맞아야지. 믿음으로 전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100점인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생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같은 생각을 가지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에 맞추든지 여러분이 제 생각을 맞추든지 그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하기가 싫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 생각대로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으로 말씀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요. 저도 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요.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서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요. 그 사람한테 맞추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요.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럼 서로 생각이 같아져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이유는요.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채울 때에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마음이 눈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말씀대로 안 하면요. 예수님께 배운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내 생각을 다 바꿔내면 됩니다. 말씀으로. 그럼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이교도들처럼 헛된 생각 속에서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헛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헛된 게 뭐가 헛된 거죠? 이게요, 영어로는 좀 쉬워요. 베니티예요. 공허한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 이 이교도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교도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다 이교도입니다. 아프리카나 어디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이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 미국 뉴욕 이런 데 다 이교도들이 살고 있어요. 옷 잘 차려져 입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교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헛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헛된 것, 베니티, 베인, 없어져 버린 거, 없는 거, 허무한 거.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하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예요. 그게 이교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교도들과 똑같이 살아요. 헛된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헛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십시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붙잡아서 내가 가지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나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마귀가 머릿속에 나쁜 생각 줄 수 있거든요. 야, 됐어. 속된 말로 무슨 쪽팔리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한테 너 무슨 광신자로 볼 걸 네가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됐어. 예수님 얘기 하지도 마.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아요. 아, 맞아. 내가 여기 직장에서 계속 먹고 살고 일하려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아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잡는 겁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로잡아서 예수님께로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비교해 봐야 돼요. 무턱대고 막 전하면 안 되죠. 생각해 봐야 되죠.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죠. 둘만 있을 때 전해야 되죠. 또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실질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건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이건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실제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마음. 나 헌금 많이 했으니까 됐지. 하나님께서 헌금한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면요, 그건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헌금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되죠. 근데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그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셨나요? 여러분의 눈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입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생각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역이 저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